안녕하세요. 지난밤에 굉장히 천둥 번개 소리 들으셨어요? 굉장하더라고요. 이거 어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연대기 성경 강좌에서 오늘 강사 형제님이 어제 그 번개 맞은 여러 명이 번개를 맞고 이렇게 심정지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두 명이 아주 그 심정지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원도 양양인데 잠깐 이렇게 계속 긴장하셔서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번개 맞은 자입니다. 군대에서 번개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 안테나를 타고 제가 통신병이었는데 그 번개가 탁 타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수화기에서 딱 때리치는데 저도 봤어요. 색깔이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이게 겹쳐서 들어왔거든요. 우리 불꽃놀이 할 때 금속성 물질을 넣잖아요. 초록불하고 파란불이 저를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 뒤부터 제가 군대 생활이 풀렸어요. 왜냐면은 저희 그 병장하고 저하고 그때 그 파견 나갔었는데 저를 완전히 종놈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밥도 매번마다 그냥 갖다 줘야지, 청소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다발이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구원 받았을 때거든요. 탁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지 말자. 최대한.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우리 병장님이 선임이 이제 중대장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가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번개 맞았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다 잘릴 판이에요. 저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막 그냥 불쌍해서 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부터 그 병장과 그 일병과의 이 큰 차이를 두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갈궜겠습니까? 얘기도 잘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때 뒤로부터 그날 밤부터 제가 같이 옆자리에서 잔 거 아닙니까? 가까워졌어요. 번개 맞고 나서부터 가까워지고 오늘의 말씀도요. 그래서 제목이 아까 형제님이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사실 말씀은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다만 이렇게 통로일 뿐이고. 자,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를 통과했냐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으로 경계로 이제 보도 쪽으로 이제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흔치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떼거리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10명이
예수를 이렇게 봤어요. 본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라는 이분이 나병을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뭐 여러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놀란 기적들을 이미 들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를 봤는데 만났는데 그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저를 안 보셔도 괜찮아요. 멀리 섰다 그랬죠. 예수님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그럴 때 그것을 공급하는 그 공급자에게로 우린 빨리 달려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들에게는 그러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죠? 나병 환자. 이분들은 나병 박테리아를 온몸에 지니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까? 소리를 높였다는 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들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이 소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저희의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에 이제 좀 끝날 수 있도록 저희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이들은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13장 찾아보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13장 45절부터 46절을 보시면요. 나병으로 진단을 대면요. 나병 진단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어요. 그죠? 옷을 찢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린다 그러는데 윗입술은 이렇게 콧수염을 의미합니다. 콧수염. 연세가 많이 든 그런 연세가 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턱수염이 될 거고요. 콧수염은 그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의 그런 생명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걸 가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의 어떤 생명력 그런 것을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윗입술, 콧수염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칠 수 있는 것은 부정하다. 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근처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2번씩이나 외치죠.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 병 있는 날 동안에 나병 병균이 치유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부정한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감싸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이죠. 그들도요, 동일한 부모님들이 있죠. 자기를 낳아준 그런 부모님.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찢어집니다. 이런 절망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건져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인자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외침에 우리 주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지긋지긋한 그 나병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치유되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가 치유된 것을 확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을 보면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가 곧바로 사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로 가서요. 그들이 나병 병균이 완전히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나병 함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사장의 인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너는 치료받았다라고, 치유되었다. 이제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일은요, 이 10명의 레프러시라 그러죠. 이 원어 성경으로 레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때요? 자신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까? 왔죠. 10분의 1.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그죠? 한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위치적인 걸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멀리 서서 그들이 외쳤던 그가 이젠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앞에 와서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나병이 걸렸던 이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어느 족속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치유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혼혈족이죠. 그리고 혼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과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이런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병이라는 병이 더 겹쳐가지고 엄청난 인생의 정말 암울함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던 거죠.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만났던 거죠. 저는요,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죄의 이 박테리아가 우리 온몸에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병이 병인지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병이 병인 줄 모르고 실제로 의사가 그에게 엑스레이나 MRA로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면서 그 진리의 판단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병, 우리 인생의 절망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르게 한 이 죄의 병에 대한 이 원인과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엑스레이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버립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바로 우리가 이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요, 우리가 9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때때로 와, 예수,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나의 모든 이 지긋지긋한 이런 인생 가운데서 나를 탈출시켜 주셨어. 나의 병을 치료해 줬어. 그런데 이 9명의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님께로 한 번은 왔는데 계속 오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요, 또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한 인물에 대해서 저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아 끌고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잡아 끌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때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멀찍이 위치에서 멀찍이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공언했던 베드로가 굉장히 그 위험의 이 순간에 벌써 그는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감리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도 그렇고요. 그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안전의 거리를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그 전기 같은 굉장히 위험하죠. 심지어 아주 센 전기는요. 이게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요. 인간의 이 원초적인 그런 경계심 그것을 바로 3년이 넘게 그렇게 주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안전거리를 쫙 확보하고 그가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보통 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손해 볼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믿음은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거리를 혹시 확보하고 계신가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을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장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본 그 시각들이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들을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써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다른 제자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같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한.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 요한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사랑하는 그의 제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같이 베드로와 들어갔는데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어땠습니까?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문 밖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안전거리 확보 확실합니다. 그죠? 베드로는 안전거리 확보 명확합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요. 데리고 들어오라고. 들어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조금 많이 봤던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당신 이 제자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얘기하죠. 나는 아니라. 그리고 그날 추웠나 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간 날 굉장히 추워서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울 때 그 밑에 그 아랫사람 밑에 종들하고 같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요, 베드로는 도망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죠. 대중들의 여론을 보고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문 밖에서 바깥뜰에서 사람들 곁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예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순간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붙잡을 걸 예상하고 그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까? 몇몇 사람 빼놓고는 별로 없죠. 그죠? 모세나 노아나 아주 몇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들이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곁에 왔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냥. 그죠? 마치 준비되지 않은 소방관은 이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뜨거운 물 가까이 가면요, 후다닥 다 타버리잖아요. 소방관은 괜찮잖아요. 이 뭔가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즉사해버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부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두껍고 높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모든 인류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위에 텐트식으로 됐으니까 위에 매달렸겠죠?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두께가 거의 10cm 이상 되는 그런 두꺼운 커튼,
그것이 찢겨진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는데요, 이 만찬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이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동작으로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또 그 안에 서로 동시동작으로 서로 안에 있게 되는 이 원리는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3차원의 그런 어떤 언어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뿐이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나도 그의 안에.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주님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의식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잠잘 때 그러죠. 잠잘 때는요, 보통 그 성경에서는요, 잠잘 때 죽는다라는 것을 잠자는 거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발 앞에,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건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하고 비슷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요,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 그리고 9명의 그 문둥병자, 그 레프러시가 걸린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지 않고 예전에 은혜를 주신 그 주님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현존하는, 임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한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 형제님이 요즘에 일이 없으셔서 시간이 좀 많으시대요. 근데 예전엔 바쁠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자기처럼 일을 안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들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자신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강한 그런 압박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 인생을 아이들도 다 키우고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못할 텐데 과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많대요. 그 형제님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을 관여시키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했어요. 형제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요, 이 두 마음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좀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저 자신도 그래요. 미디어, SNS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예전에는 보험 들면 막 제약시 했는데 요즘에 넷플릭스 본다고 제약시 하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보편화된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요, 세상 풍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도 주님과 관여시켜서 그 영화를 봤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살아.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린 잠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가까이 했던 그 삶의 그 시간의 그 양이 바로 주님 앞에서 평가될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뭐 SNS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어떤 때 보면은 이거 너무 율법적이고 이거 구원받은 분한테 얘기한 것이 맞아라고 예전에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 형님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린 주님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번쩍번쩍하면서 우리 가운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중적인,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실천하지 않는, 입으로만 떠드는 우리의 이중적인 그런 안전거리를 둔 우리의 모습에 우리 주님이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보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기 전 후회하는 것 10가지, 5가지 많은데 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요, 자기가 가장 이제 마지막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가장 후회하는 거 뭐냐면은 관계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관계 부분에서. 나의 거칠고 나의 지식 없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저희는요,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달려왔건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런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 받았던 그 시간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후회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서요,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전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요 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와 우리 발끝까지 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분은 180 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얼마 안 됩니다. 또 짧든 길든 하여튼 3m 안 되잖아요. 그죠? 3m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그러면 한 3m 이내의 경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점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쉼없이 교제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추구하길 원하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체로서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고 우리 얼굴에 들이대지 않으세요. 아가서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서로 교감하는 그런 사랑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태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로 아는 주님과 연합 중요합니다. 머리로 정확하게 알아야죠. 근데 우리를요,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정말 다른 분들한테 긴 시간 동안 얘기할 수는 있었어요. 있어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냐 이거죠. 그걸 의식적으로 하루 중 얼마나 그것을 의식하고 있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보면 거꾸로 보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멀리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멀리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데 자기가 멀리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하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원인이죠. 그 앞에 죄죠. 손이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만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을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비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쳐다보게끔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뭡니까? 우리에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요즘 하나님 이렇게 말씀 느껴지지 않지 그러는데 그건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 말씀 제대로 암송을 깊이 하시면요, 그 말씀을 계속 되씹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몇 년 동안 좀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쪽 간사로도 가려고 물론 대학교 때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같이 기숙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균형적이지 않았어요. 선교단체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에 와서 제가 이 교회가 그것 선교단체에 있었던 괜찮은 것들을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정말 복음이 뜨겁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먼 발치에서 상황 보고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단체들은요, 무식하게 전해요. 그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전했어요. 또 뭡니까? 구원받은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교회 오신 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양육하려고 그래. 1대1 멘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 멘토 해줄까요? 나 구원 받았어. 너 지금 배우고 싶잖아. 하면서 막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 이런 양육.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 뭐예요?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지난번에 수요일 날 한 형제님이 비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전 신선했어요.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명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 말고.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 또 어떤 형제님이 가르치는 거 말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완전히 1대1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친척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이 교회에서 더 풍성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그러려고 지금 우리 오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주님의 말씀도 공부하시고 강좌도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면요, 우린 누구를 막 양육하고 싶어하는 이 모성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그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은사들을 해외든 국내든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들을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저 뭐 하죠 이러고 다녀야 돼요. 사실 그냥 하고 이렇게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딱 시키면요, 주님이 이것도 이 일을 주셨나 보다 하고 정말 죽게 돼야 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그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 가운데서 모두 다 유기체적인 지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인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지체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요, 이 베드로가 항상 보면은 베드로가 참 성경에 너무 재밌어요. 그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진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뒤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요,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현재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띠를 띄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행과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끌려갈 수 있냐 이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띠띠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띠띠우는 죽임의 그 길들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후에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4장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베드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직접 쓴 책에서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완전히 전혀 다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애를 그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게요. 베드로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이 베드로는 참 즐거워하는 이 방법이 특이한 것 같아요. 고난으로 즐거워해요. 그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면서 나병 환자인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의식 안 하고요. 예수님 발 앞에 부복해서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죠?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어떤 획기적인 어떤 헌신만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획기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삶 속에서요, 자신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치 사냥꾼처럼, 복음의 사냥꾼처럼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캠퍼스가 바로 그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린 배고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복음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그물이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그물을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 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 전할 기회. 그리고 나그네와 또 교회에 새로 오신 그런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식사들을 대접하는 것. 그죠? 연약한 지체들을 한번 전화하고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 편하지 않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챙길 것 다 챙기고, 그지 직장이든 교회든 나의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다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들을 안 받고 안 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우리하고 가까이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발치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발 앞에 부복하는 이 나병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항상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생애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형제자매들과 이 세상에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